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또 정치적인 이 로마의 그 권세자들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건너가서 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글로써 편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 속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의를 감당하고 있고 또 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주십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음 장 4장에서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3장이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어찌 보면은 3장 오늘 말씀에 또 결론 짓는 어떤 결론부의 말씀인 그러므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이렇게 말하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 말씀해 주면서 그 뒤에 또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주제가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기쁨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해가 거듭해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해지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더욱더 그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에서의 교훈, 특별히 빌립보서의 교훈에서는 항상 궁극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절수가 좀 다른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은 3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앞에 부분은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그들을 이제 경계하라, 주의하라. 오늘 본 말씀에는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위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땅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잡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궁극적으로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대목이 첫 번째 이 전반부의 단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주의자들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렇다면은 그 율법을 전혀 무시하고 도덕적인 것은 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 다 폐기해버리자.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오늘 이 시대도 이단 중에 그걸 주장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와도 상관이 없으니 마음껏 자유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도덕주의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반율법주의자들 이들에 대해서 또한 경계하는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 앞에서부터 쭉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데 1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내가 여러 번 19절이요.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반율법주의자들 오직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런 행동들은 땅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이들의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 되냐면 그 앞절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눈물로써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1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낮은 몸,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는 온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이 하나님이 부른 부름의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귀한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 육의 몸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까지 되지 아니한 상황,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겠는데, 이 말씀은 이 오직 한 일 13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의 첫째 조건이 오직 한 가지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무엇을 본받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것,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13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일, 앞에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따라가는 자세, 그것은 과거에 대한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단어는 아주 철저한 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잘못 행했던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인해서 그가 성취했던 과거에 잘했던 일도 다 잊어버리겠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과거의 잘잘못을 철저히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조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앞에 목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이것은 팔을 뻗으려고 하는 뜻인데, 어떤 경주자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이런 자들이 목표물에 닿기 위해서 팔을 뻗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세상 조건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18절 이후에 주신 말씀 그리고 결론 지어져서 하고 있는 20절, 21절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이어지는 반도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삼가라고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겠는데 이 삼가라는 것은 집중해서 주의해서 살펴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는데 그 경계해야 할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앞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가르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그러나로 번역했습니다. 전에 한글판 성경에서는 오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참으로 그렇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어지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국적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당되는 것이고 그 위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우리 정체성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에 속하는 한 시민권이 되는 어떤 그런 자격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 나라에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출생이고 그리고 양자되는 것이고 결혼이고 또 귀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그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적 생육법에 따라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양자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이런 일이 가능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양자됨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을 구약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그의 교회, 그 성도들은 신부로 묘사해 가르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특별히 교회가 그를 맞이하는 상황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며 성도들이 완성된 천국의 교회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된 신자의 영원한 생활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의 삶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귀하라고 일컫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국가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것을 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각 가정, 직장, 사업장, 지역 등에서의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음미하고 더욱 향상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또한 영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나라에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귀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새신자들이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목숨 걸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교인들이 항상 보호해주고 살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옮겨온 우리는 이전 나라로 돌아가거나 하거나 귀한 나라에 대해 적대시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간첩, 스파이로 낙인 찍혀서 정죄를 당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귀화한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인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자연된 성도들은 한 국민이 권리를 누리면서 또한 의무를 이행하면 당연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당연한 삶의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면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조차 온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또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천국이 완성되는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울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삶은 천국의 소망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낮은 몸, 이 땅에서 한계 있는 몸, 죄짓고 사는 몸, 참으로 연약한 몸, 어찌할 수 있는 이런 몸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데 이 거기로부터는 바로 시민권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하늘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이 시민권과 하늘 모두를 포함하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관계를 바로 하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유역한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사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오늘 말씀하였는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주의하여 살피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행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